함께 증거받고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합독하지 않고 제가 공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증거받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난주에 2주 전에도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증거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사, 엘리야, 다윗, 스마야 선자 같은 그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좁게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용되어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그 앞에 오직을 넣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오직을 왜 붙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거겠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뒤에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 우리가 피할 것들, 또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영생을 취하고 또 명령을 따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그런 단어를 앞에 붙인 줄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어요? 개략적으로 거짓 교훈, 그렇죠? 그리고 자주 가지 못하고
부하려는 마음과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야 된다. 우리가 거짓 교훈을 피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하려는 마음을 갖다 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 부하려는 마음,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우리가 증거받은 그 다른 교훈들 있죠. 거짓 교훈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20절에 보면은 20절, 2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그 거짓 교훈들, 다른 교훈, 바른 말을 창념치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그 경건에 관한 교훈들에 창념치 않는 사람들, 그래서 교만하고 아무것도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일삼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지옥 멸망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11절 한 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될 것들,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을 갖다가 그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그 덕목 6가지가 증거되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렇죠? 네, 6가지. 이 6가지를 따라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따라야 돼요. 자, 먼저 의를 따라야 되는데요. 여기에 따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그 헬라어 비오케는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면 추구하다, 추구하다 또는 뭐뭐에 열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을 추구하는, 의를 추구하고 경건에 열중하고 믿음에 열중하고 믿음 지키는 일에 열중하고 그런 거죠. 사랑을 따르고 의를 따르고. 첫 번째가 우리가 의를 따라요. 의. 여러분, 의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의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네, 옳은 거. 옳은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께는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천하보다 더 사랑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셔요. 아니, 사랑하니까 그냥 아무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신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절대적인 의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왜 의를
따르고 의를 추구하고 의에 열중을 해야 되는가?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사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셨거든요.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죄는 다 주님께 전가시키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를 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옷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의인들이에요. 의인. 이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지옥 멸망에 들어가는 그런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추구해야 돼요. 의를 추구하라는 말은, 의를 따른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우리 삶이 의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은 학생들의 신분에 맞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개학을 하면 학교를 가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학생인데도 개학을 했는데도 학교를 안 가. 학교 안 가고 계속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또 거기다 막 술도 먹고 담배 피고 춤추러 다니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시겠어요? 가르치는 선생님은 또 어떻고, 그 친구들은 또 어떻고. 그리고 그 장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치셨는데, 의인으로 삼으셨는데,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의인으로서의 그 신분을 가졌으니까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의와 반대되는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계속 죄악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탄식을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장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도 없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이나 이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의를 따르는,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고 의를 추구하는, 의를 따르는 그런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의는 뭐라고요? 옳은 거죠. 옳게 살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런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네,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곧 의로운 삶이다. 그냥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안 들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시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는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부패 타락한 인생들은 자기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의의 기준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영원한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늘 예로 드는, 이런 때마다 예로 드는 분이 있죠. 그 사람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예요. 안중근 의사. 얼마 전에 8월 15일 광복절 지나갔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의사라고 하죠. 의사. 안중근 의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네? IS와 같은 테러리스트예요. 똑같은 그 한 가지 일을 한 그 안중근 의사를 가리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고 의사라고 하고, 일본 사람들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4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맞고 풀려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때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자, 읽으신 분,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네. 자, 사람의 기준으로 그 하면은 그 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명령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옳은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의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 모시기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바로 의로운 것이다.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힘이 들죠.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 자체도 힘이 든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이 들지만 우리가 그런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인격이 고결해질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인격이 아주 고상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무조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거야.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이 혹시 무슨 잘못을 했거나 무슨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게 돼요. 우리가 늘 의로운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인격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의로운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런 인격을 갖추시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 물론 우리가 다 법적으로는 의인이에요. 법적으로는 죄사함 받은 의인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의로운 삶을 안 살고 늘 죄악된 삶을 살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세상과 벗된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간구하는 어떤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예, 의로운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는 들으시고 악인들의 그 기도는 물리시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누구를 향해요? 의인을 향한다. 의인.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그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는 건져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들의 것이에요. 의인의 것이네요. 의를 위하여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의를 따르는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팔복 중에서 의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 그걸 따르는 자들은 저희가 배부른다는 게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뭐 이런 걸로 배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고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 죄악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격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뢰받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추우셔서 그래요? 네? 추우시면은 저거를 좀 높이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바람이 그쪽으로만 이렇게 가면은 추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두 번째 덕목은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 뭔가, 경건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훈련.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훈련. 그런 영적 훈련이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그렇죠. 기도 생활이 영적 훈련이에요. 예배 생활이 영적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인이 되게 돼요. 우리 신비에 딱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어떤 기준이 돼요. 기준. 믿음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이죠. 그것이 다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면전에서 대하듯이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어떤 그런 경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갖다가 강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경건이다, 경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 여기 계셔. 불을 다 켜서 보세요. 네? 불이 꺼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죠. 늘 면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겠어요? 경건한 삶을 살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이
경건한 삶을 살려야 되면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 뒤에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좀 경건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면은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어요.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 먼저 내 육체의 소욕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육체의 소욕이 기도 오늘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데 다음에 하지 뭐. 내 육체는 그걸 원해요. 그래서 예배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내 육체는 그런 걸 원하죠. 내가 오늘 예배에 가면 일을 못하면 얼마가 손해인데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그 육신의 것들,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육체의 소욕이 먼저 거스려요. 피곤한데, 힘든데, 바쁜데, 내가 그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오는데. 내적으로 어떤 그런, 내 자신에게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많은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기도하는 삶, 예배의 삶,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삶, 그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육체로부터 난 자들이 성령께로부터 난 자들을 갖다가 박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나요?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건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기가 아주 일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일 안 당해보셨나요? 저는 제가 이 교회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동천안교회하고 써있잖아요. 교회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쪽에서 당연히 저 사람이 비껴줘야 되는데 안 비껴줘요. 이 교회차인 걸 알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식이에요. 안 비껴주고 버티고 그냥 비를 들고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갖고 한 번 붙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쌍용동 쪽 어디 거기를 지나가는데 거기가 주공 몇 단지입니까? 7단지인가요? 그 앞에 그 사거리 큰 갈릴리 교회 거기 사거리 우회전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뒤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내 앞에 가서 팍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제 앞길을 가로막고 막 방해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교회차라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참 제가 부영중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차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백미를 갖다가 돌로 갖다가 박살을 내고 또 뒤 유리창 있죠? 그 전체를 갖다가 그냥 돌로 갖다가 확 깨버리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이 교회차라는 이유로 막 긁고 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터에서 어떤 그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나 오늘 수요 예배 때문에 야근 못 하는데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주일날 나오라는데 주일날 못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그 핍박이 따르게 돼 있어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근데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렵죠. 내적으로도 그렇고 또 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은 많은 유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앞에 4장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연단, 유익이 있다. 육체의 건강을 우리가 힘들어서 운동을 하면은 운동하려면 힘들죠. 그 힘이 들지만 우리가 그 육체를 위해서 연단을 하면은 그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이 따르죠. 건강이라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의 유익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유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경건하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건 훈련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 힘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읽고 깊이 묵상하세요.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그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기까지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많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면은 그 온갖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으로 따르는 거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따르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다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말만 많아가지고 별 내용도 없이. 더 길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더운 날씨에 힘들 것 같고, 아이고 믿음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온유도 해야 되는데 믿음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믿음을 따르라 했는데 믿음을 따르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좀 알기 쉽게 그거 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는 거. 그렇지 않나요? 믿음을 따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뭡니까? 우리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서 나타나거든요. 행함으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생명력 있는 산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자라나요. 자꾸. 자라나지 않는 그런 믿음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은, 믿음을 자꾸 쓰면은 우리 믿음은 절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믿음을 안 지키니까 문제예요. 믿음을 안 쓰니까 문제예요.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자라난다.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들 내가 믿고 싶다 해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암만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믿고 싶어갖고 교회에 나왔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교회 와서 그런가 보다. 얼른 그냥 가.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런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이 따라도 어떻게 해요? 그런 때 낙심하고 낭망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그렇죠? 아, 나에게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거 하고, 그런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어떤 게 더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믿음을 따르는 것 같아요? 뭐 답은 딱 정해져 있죠. 오늘 주일이요.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하필이면 중요한 일이 있네.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어.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 중요한 일을 따라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중요한 일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 어떤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믿음 쓰는 거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가? 어떤 것이 믿음을 쓰는 것인가? 어떤 것이 경건한 삶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더 의롭은 삶, 더 경건한 삶, 또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혹센 그런 믿음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좀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육체의 부패성들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믿음이 돼요. 어렵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끝까지 견디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좀 현찮아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들이 되면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굳센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우리 같이